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를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훈련 생활과제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과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다 까먹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구절 21절과 22절을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활과제다라고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가서 용서하고 가서 사랑을 행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의 생활 숙제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고 또한 이 신앙생활의 활기를 생생하게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 주간 사십시다 라고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숙제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다르게 하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는 새롭고 또 복된 관계가 주어집니다. 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기준들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떨쳐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특권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광고로 우리 풋살팀 사랑의 축구단 멤버 모집한다는 광고를 주부에 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부터 해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왕년에 우리 교회에서 축구를 했던 분들이 또 다시 다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주말에 축구 우리 경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축구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좀 중단이 되었는데 새로 창단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정관도 있었고 또 회비도 있었고 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축구단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준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몇 가지 회원이 되는 기준과 의무가 생겼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 회비는 누가 내겠습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장년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회비를 월 2만 원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그 카톡방에 초대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찬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클럽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가입 조건도 필요하고 안에 내부의 규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도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뭘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VVIP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얼마 결제하면, 1년에 얼마 결제하면 그 까만색 VVIP 카드를 내어준다고 해요. 그게 그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규칙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10번 채우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가입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조건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후에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정의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태어남의 과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지요. 또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떻게 가족을 이루는가, 그 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규정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난 자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같은 혈육,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면 우리 모두가 사랑 덩어리라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 가족으로서 분명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죠. 오늘 2부 예배 헌금 시간에 우리 사역훈련반이 암송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믿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주어졌어요.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여 자매여 불러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형제로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여, 자매여, 동생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구원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제 아버지도 생겼고 그분의 독생자와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가문에 정통성 있는 가문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는 신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릴 특별한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신분을 몰라서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가 가진 특권을 모르니 우리를 막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그 가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하늘 가족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옆에 이렇게 주변 보는 것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번 보십시다. 옆에 누가 계신가? 아마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생판 모르는 분들과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교회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보는 얼굴들, 여러분, 옆에 계신 이 다른 예배자들,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그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늘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옆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동력자들이 있고, 이 동력자들이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위로해주고 또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옆에 하늘 가족이 있다, 이들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인생의 확실한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요한 2서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서의 내용 중에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미혹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무속신앙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좀 전했어요. 최근에 이 한국 사회의 무속신앙을 취재한 기자들이 있었어요. 한국일보 기자들인데 이 기자들이 책을 썼거든요. 방치된 믿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무속신앙으로 형성된 경제구조가 우리나라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 경제 구조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대한 무슨 시장요? 현혹시장. 거대한 현혹시장, 거대한 미혹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무속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특별히 무당을 찾아서 기도받는 사람들 왜 거기에 가나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무당한테 찾아갈까요? 왜 점집에 갈까요? 기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진로 문제 때문이었어요. 20대는 취업 때문에, 30대와 40대는 이직 때문에, 그래서 점집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MZ세대 전문으로 하는 MZ 무당도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의 코미디 프로에 패러디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신접한 자, 무당은 죽이라 할 만큼 이 무속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터부시했던 이 무속을 이제는 쉽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무속에 관심을 보일까요? 앞날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러해요. 앞날이 불투명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원한 답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삶의 방향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삶의 목적도 없고 기준도 없고 바람 불며 날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유행 따라 시대사조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과 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도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 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속박받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맨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귀찮다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결코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다 말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 3절 하반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를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가치와 규율 안에서 살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나머지의 삶의 다른 영역은, 모든 영역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뉴스 보니까 명절 물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 가계 부담이 좀 커진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사실 늘 명절 때 나오는 기사잖아요. 명절 전에 물가 떨어졌다는 건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부담 생각하면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구절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 다른 것,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입니다. 내 삶에 걱정이 있고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늘 내 마음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든 문제가 주의 뜻 안에서 해답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겪을 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머리를 싸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아둥바둥합니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요. 이직을 앞두고 고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생겼을 때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다녀야 될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이 갑자기 생겨나니 어려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다 고민하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문제만 보이지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만 더 심각해지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교훈합니까? 너희들의 그 고민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에 힘쓰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5살 된 우리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손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놀 장난감을 우리 장롱의 맨 위에 올려놨어요. 이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기 위해 그것을 끄집어 당길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없어요. 그 누가 할 수 있나요? 키가 큰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엄마가 내려줘야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어린 자녀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진로 우리가 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이 방향과 인도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기준들이 우리 손에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또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제시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자녀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이긴 승리자와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스르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여서 강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돌아보면 구원받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난관과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돌파해 갈 수 있어요. 이 모범을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있는 것들을 좀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에 해당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이 지배했던 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듯해 보이고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던 사무엘 같은 사람들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그 정적들이 그것을 고발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지만 사자들은 다니엘 손도 댈 수 없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믿음을 가진 다니엘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절하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의 세력을 멸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줄 하늘 가족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 형통하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아갈 하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선명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됩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에는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하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에 풍성한 승리의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